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죠. 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셔야만 될까? 그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되겠죠.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밤낮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에 안 보이도록 하게 말이죠. 자취를 감추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요. 때로는 분리시키고요. 때로는 힘 빼고요.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야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은 이놈이 다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 사단이 말이죠. 제일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린 예수님 알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딱 못 믿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만 딱 못 믿게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단의 선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사단이 할 일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우리를 향해 만약에 불신앙의 그 미사일을 쏜다면 그거였죠. 구원만 받아라 그냥.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렇게 전도하려고 우리 훈련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가는데 말이지. 그렇게 기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기도 안 해도 천국 가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단의 말이. 우리는요 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간다니까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기도 못하게 하죠. 말씀 못 붙잡게 하지요.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여러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서서히 힘 빼는 작전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인간이요 그때 힘 빠져요. 사단이 아주 인간을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에게 언약이 흔들릴 때가 제일로 큰일이라는 거.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도록 하고 대충 하도록 신앙생활도 대충 하도록 그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헌신을 같이 없게 만드는 작전을 씁니다. 요거를 사단이
너무너무 잘하고, 주특기가 아닙니까?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랬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 내가 그 사단의 계책을 잘 알고 있다. 저도 눈치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보좌의 능력 알지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그게 나의 능력이라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있는데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특별히 부활절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정하지 않아도 오늘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거는 바로 이길 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어요. 그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도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기준.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처럼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거기다 잡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든 못 누리든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뒀습니다. 다윗에게 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든 못 누리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말은 누리라는 얘기겠죠. 흐름상. 못 누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에게 준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왜 못 누립니까? 누려야죠, 그러면. 답이 뭐 있겠습니까? 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라도 못 누렸다면, 오늘 예배 오시기 전까지 못 누렸다면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가시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전부터 누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굳은 확신 가운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지껏 못 누렸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오늘까지 못 누렸어도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못 누렸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누려도 오늘부터 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 있다가 그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몇 개 없으니까요. 무기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이기는 방법, 또 이겼던 사람들 조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기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기가 뭐겠냐? 숫자 6개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도 6개인데 로또 번호 아닙니다. 숫자 6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무기 삼아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무기도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이 사단만 못 이겨요. 그 다른 무기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선행 좋은 건데 율법도 좋은 거예요, 원래. 선하게 쓰면 좋은 겁니다. 선행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선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말이죠. 뭐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한다면 그게 뭐 능력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선행해야 됩니다. 근데 무기는 아닙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이로운 거지. 또 도덕, 윤리, 뭐 법 이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돈 가지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그것으로 못 이깁니다. 사단을. 절대로 못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열심도 무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열심, 성실 우리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제가 기본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걱정해야 될 정도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거 걱정하려면 우리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걱정하려면 우리 실력 기초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초 실력 쌓아야 되죠. 그건 기본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본. 교회에서까지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삶이 안 된다면 그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 기르면 되는 거죠. 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 상처 치유가 안 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치유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할 수준이 사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할 거 있으면 할 거는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열심, 성실, 그거 무기는 아닙니다. 갖춰야 될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그걸 무기라고 한 번도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 쓰다가 사단에게 지거든요. 사단에게만 집니다. 무기는요. 숫자 6개. 138 3개. 14, 24, 25. 꼭 로또 번호를 불러주는 것 같죠? 그게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 가장 중요한 무기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사단이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자기의 머리를 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기 가지고 있죠? 다? 여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무기를 얼마나 이 무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무기를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무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위험한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걸 싸우는 장수에게 쥐어주면 저걸 물리치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요, 그 무기 잘 다뤄야 됩니다. 장수가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대요. 하루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칼을 쓰는 데 있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안 돼요. 연습을 안 한 티가 자기 자신을 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모른대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안답니다. 일주일을 연습을 안 하면 남이 안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무기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제사가 되시고 산 제물이 되시고 또 승리하신 죄악이 됐거든요.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갈고 닦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을 제일로 두려워합니다. 여지껏 성경에 우리의 기준 삼았던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 무기에 쓰기에, 무기 사용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사용에 능하지 못하면, 하루라도 능하지 못하면 자신이 알아요. 일주일 꼭 일주일이죠. 희한하게. 일주일마다 우리 같이 좋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딱 보면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저 무기 잘 못 누렸구나. 무기 잘 누려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 나라를 맛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무기가 무뎌지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함, 그게 8이면 8, 138의 8.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여정도 생각해 보고, 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될까? 오래전부터 늘 생각해 왔던 건데요. 여러분들, 그대로 사시면 될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는데요. 평생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밥 못 먹고 살 일은 없어요. 뭐 잘 사실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잘 먹고 살잖아요. 밥 먹고 살고요. 뭐 조금 약간 부족할 뿐이지. 제가 영상 보니까 빌리어네어인가? 그거예요. 억만장자들이 사는 삶. 막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어마어마한 집에다 좋은 음식에 막 여행하며 다니고, 그래 잘 살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사시면 됩니다. 근데요, 사단 요놈은 살아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못 누리게 만들잖아요. 그 무기만 못 사용하도록, 그 무기만 무뎌지게 만들도록.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삽니다. 이 무기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밥 먹고 잘 살아요.
잘 삽니다. 잘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만 잘 사면 잘 삽니다.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뭘까? 다윗의 형들도 잘 먹고 잘 살았고 요셉의 형들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과 요셉과 사도 바울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차이를 두실까요?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해를 할 때 이 무기 사용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약간 제가 이게 약간 비꼬는 툰데요. 저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앞으로도 넌 그 밥 먹고 잘 살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저를 놓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앞으로도 밥 먹고 잘 살 거야. 여지껏 해왔던 대로 때로는 뭐 낙심했다가 또 때로는 뭐 실망했다가 예전에 상처 뭐 그래도 앞으로 잘 살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늘 실수만 하고 늘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준은요, 무기를 잘 사용해서 현장에 사단이 무릎을 꿇고 한계 없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한계 없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뭐 드라마 하나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런 얘기 하대요. 너가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이든 뭐든 소유할 수 있는 한계를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그 멋진 말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부자가 되려면 소유의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하나 더 붙여서 성령 인도의 삶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삶. 제가 거기서 메시지 깨달았다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만큼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기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계는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걸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여지껏 우리가 한계를 두었다면 그 한계의 경계선을, 커트라인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커트라인. 성령님도 못 받는 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과 동기입니다. 그것만 없애세요. 불신앙과 동기라고 하는 커트라인, 그거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최하의 커트라인이고 최고의 커트라인은 우리의 없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평생토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건 정도가 없다는 거죠. 커트라인 정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계가 없어집니다. 그 축복을 사는 게 오늘 항상이죠. 항상.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항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항상. 저는 가끔 성령의 인도 받을까 말까 했었는데 말씀 보니까 제 삶을 보니까 가끔 성령 인도 받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겁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무기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8.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무기입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잘 누리는가. 제가 검도를 좀 해봤는데요. 검도 칼을 쥐고 옷을 입히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연습을 해요. 1단이든 2단이든 갓 들어온 사람이든 8단, 9단 똑같습니다. 어디를 치냐면 머리를 치고요. 손목을 치고 허리를 베고 똑같아요. 세 가지. 머리, 손목, 허리. 좀 약간 위험한 기술인데 목 찔리는 거 하나 있는데요. 그건 잘 안 쓰는데 머리, 손목, 허리. 항상 똑같아요. 항상 연습합니다. 머리, 손목, 허리. 10단도 머리, 손목, 허리. 갓 들어온 사람도 머리, 손목, 허리. 그것만 치면 돼요. 근데요. 갓 들어온 사람이 머리, 손목, 허리 치는 거랑 10단이 머리, 손목, 허리 치는 거랑 같겠습니까? 다르죠? 내가 말이죠. 창을요. 10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요 10m에 꽂는 거와 10m 간신히 던진 사람이 10m 꽂는 거와 같겠습니까? 그게 무기를 다루는 능력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와, 내가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얘기할 때랑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낙심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자꾸 그거 아니다. 야, 그런 거 뭐 낙심하냐? 네가 누리면 되지. 내 종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너도 누리면 되지. 하나님은 대답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가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만큼 누리면 되지 너도. 이미 다 주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은 없는데 혹시 집에 가시면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직장 하는 게 뭐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우리의 삶의 수준이에요. 못 누렸다면 못 누렸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부활절 2023년도에 부활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도 부활절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걸 만약에 언약을 탁 붙잡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138을 내가 최고로 누려야 되겠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무기를 잘 썼잖아요.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요셉이 착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착해서 이겼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138을 제일 잘 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138을 제일 잘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제일 잘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잘 누렸습니다. 마귀 새끼가요, 무릎을 꿇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제일 잘 누렸어요. 138을. 우리도 그처럼 138을 누리면 됩니다. 거기에 그 다음 줄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상 참작은 하시죠. 근데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데요. 사단의 계가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요. 그리스도 아니면 못 이깁니다. 제가 전에 한번 꿈 얘기는 저는 별로 안 하는데 좋아하지도 않고요. 근거가 있어야죠. 꿈은 근거가 없잖아요. 꿈에 주석을 달 수 있으니까 뭘 달 수 있으면 근거가 없어요. 꿈은. 근데요. 꿈을 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꿨는데, 이따만한 구렁이 막 뱀이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무기를 가졌는데 무기가 뭐냐? 삽을 가졌어요. 삽. 날카로운 칼을 가졌으면 달려들었을 텐데 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를 한 번에 쳐서 저거를 목을 날려야 내가 안 죽는데 이 삽 가지고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검도했을 때라 검이라는 거 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거를 한 번에 단칼에 한 번 내가 역습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이게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확 뱄어야 되는데 꿈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삽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요. 무기가 아닌 거죠. 내가 무기를 안 가져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만, 이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능하게, 구단처럼 능하게 다루면요, 사단은 바로 무릎 꿇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3가지 무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4가지는, 4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입니다. 집중의 기도. 이게 무기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떱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14절, 15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완네스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완네스 되어서 기도할 때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5번째 무기가 25입니다. 우리가 알고, 24입니다. 이게 바로 항상이죠, 항상. 24, 항상 무기를 누리고 항상 성령 인도 받는 게 바로 24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우리는 늘 24, 그거 궁리하면 됩니다. 이거를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 축복이, 그 무기가, 6번째 무기가 25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만듭니다. 부활절에 무기 6개, 그걸 누리면 됩니다. 우린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2번째 얘기할 게 렘넌트의 승리들이죠. 그 어떤 것도 이 렘넌트 7명,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노예로 가도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을 못 무너뜨려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이 무기를 사용하니까 거기서도 승리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배경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에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못 막습니다. 사단이 못 막았어요. 로마,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하고 있는 로마가 못 막았고요. 어마어마한 헬라 문학이 이 사도 바울을 못 막았고요. 종교면 지금 유대교가 가장 이게 독합니다. 아주. 근데 유대교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못 막았습니다. 중세교회가 루터 한 사람을 못 막았습니다. 왜 그랬죠? 이 무기를 잘 사용했기 그랬습니다. 이 무기를 너무너무 잘 능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승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3번째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아까 근거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와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늘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입니다. 승리의 종착점은 어딜까요? 그 정도가 승리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살리고 얼마만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이 예배당 나가실 때 나는 승리하며 살리며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듯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걸 만나게 하셔 주셔야 됩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 안 하는데 잘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성령님도 잘 안 받고 근데도 잘 만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누구라도 보도 무기를 이 사람들이 잘 만나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끼리 잘 만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영적인 상태가 늘 안 좋은 사람은요, 안 좋게 만나더라고요. 이게 끼리끼리 만나는지, 끼리끼리 영이 통하는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잘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하나님은 딱딱딱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사도 바울과 브리스겔 아굴라를, 사도 바울과 가이오를, 하나님은요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야손을 딱딱딱 현장을 변화시킬 만남을 딱 주심. 그러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살리고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더 잘 누릴 수 있는 또 있을, 아직은 불신자지만 내가 복음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더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끈이 될 겁니다. 이 끈이 하나도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삽니까? 그 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듣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어떤 길을 갈 거면 될까?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게 승리의 길일까? 살린 길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살리는 길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 있죠? 전도자의 본능이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도자의 본능.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우리의 길은 어떤 것일까? 그게 전도와 선교하는 길입니다.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의 길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시고, 그렇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뭐 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니라. 그게 전도자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살릴 때 필요한 거죠. 말씀이 그리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살리는 길,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언약이고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우린 뭘 해야 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해야 될까? 그건요. 고아들은 뭘 먹을까 늘 궁리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밥을 줄까 궁리하지만 진짜 밥 있는 부모 있는 아이들은요. 그거 궁리 안 합니다.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다 있는데 다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을 주어져도 승리케 해야죠.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희망이 노예였습니까? 아니죠. 1지망이 노예고 2지망이 감옥이었습니까? 죄수였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로 갔었다니까요. 하기 싫고 하고 싶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의 달란트는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내 뭐 해야 될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어디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아닌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 적성과 소질 따라 살도 됩니다. 그거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중요한 건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 사람을 살려야 되죠, 사람을. 그게 우리의 달란트 아닌가요? 아무리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달란트, 뭔가 달란트 발견하라. 그래, 내가 뭘 잘하는지 그 발견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발견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달란트고 본능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는 직업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떤 직업, 부업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짜 본업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본능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성취돼. 성경이 성취가 되집니다. 왜 성경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냐? 그게 안 맞췄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안 맞았던 거예요. 그 초점이 안 맞았던 겁니다. 자, 과거는 다 묻어두십니다. 발판 될 거니까 묻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서밋의 삶, 승리의 삶, 예수님 다 해결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현장에서 승리할까만 하시면 돼요. 승리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승리케 하실 겁니다. 계속 승리해 오셨습니다. 정도가 미비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 큰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두지 말라니. 더 큰 승리, 더 큰 정보, 더 큰 살리는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요. 오늘 결단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 최고의 승리의 시작점, 전환점, 또 연결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부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참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